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핵심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지은 노래도 있고 책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친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체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설교가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사실 이번 한 주간 동안 1장, 2장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씨름하며 지냈는데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짧은 서신인데 여러분들이 읽어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됩니다. 다행히 우리 전도사님께서 새벽에 이것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우리가 나가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그냥 한 구절을 떼어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이 맥락을 놓치고 있고 전체적인 의미를 놓치기가 참 쉽지요.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2장 15절에서 21절에 이제 그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2장 15절에서 21절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2장 아니 갈라디아서 전체의 그 논지를 이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19절에서 20절 사이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생생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는 산다, 죽는다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인상적인 것은 바울은 이 산다, 죽는다 하는 이 삶과 죽음, 나는 살았고 나는 죽었다, 이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죽음이 있고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바울은 한편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자신의 삶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온통 우리의 관심은 나의 죽음, 나의 생명에 이렇게 있어서 이 의미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나의 죽음인데요. 내가 죽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대답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율법의 관계에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율법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죽었다. 이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16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한 단락이니까요.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같은 포인트가 3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거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압축적인 그런 표현이고 이해하는데 좀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의롭게 된다.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이 의롭게 되었다. 이것은 사실 법정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재판 자리에서 이 심판관이 죄인에게 무죄 선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를 받았다. 너는 이제 도덕적으로 옳다. 이렇게 반대말은 그러니까 정죄한다. 유죄 선언이 되겠지요. 이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말은 이 관계적인 언어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도 있고 또 바르지 않은 그런 관계, 깨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인데 이 올바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고 정죄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 아래 있지 않다. 죄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지만 무죄 선언을 우리를 무죄하다고 이렇게 선언하시고 의롭다고 봐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 뭐 하나님과 화해하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여러 가지 많은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관계가 깨졌지요. 그 죄의 그 상태와 신분을 가지고서는 이 부모와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망가진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의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것도 또 많은 설명이 필요한 말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 여기서 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특별히 할례나 어떤 음식 규례라든지 절기와 관련된 그런 좁은 의미에서의 율법을 의미한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봐도 그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여기에서는 어떤 뭐 할례를 받는다든지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요구되었던 그런 율법, 자, 뭐라고 해석을 하든지 간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롭다 함을 받는 근거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의롭다 인정을 받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자녀가 죄를 짓고 부모의 관계에 깨졌는데 뭘 하면은 아버지 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얼마만큼 뭘 하면은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받아주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헬라어로는 피스티오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것도 번역이 쉽지가 않아요.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앞에 있는 걸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 자신의 믿음,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은 그 예수님의 그 신실한 그 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뭐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 영접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내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무슨 근거로 나를 받아주실까?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할 바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지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특히 초반부에서부터 바울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어 있습니다. 분노를 표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목회를 하였던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지는 이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주축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이 어떤 교사들이 와서 이 이방인 신자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다 보면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부딪혔던 거죠. 뭐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저녁에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영전 모임 때 질문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좀 주저주저하지요.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무슨 근거로 나를 받아주실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고, 나쁜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거다. 주일도 잘 예배 드리고 11조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러면 구원받고.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런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물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만 그것만 가지고서 안 된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 플러스 알파가 이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19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16절에서 19절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죽었다는 말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나는 바울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나인데, 나는 율법에 대해서 예수를 믿은 후에 이제 죽었다. 율법이 더 이상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율법이 나에게 어떤 더 이상 요구를 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와가지고 이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또 이런 일도 잘못했고, 이렇게 율법의 조목을 가지고 다 들이대면서 나를 정죄할 수 있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더 이상 율법이 나에게 어떤 뭔가를 강요하거나 나를 위협하거나 율법의 근거에서 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저주 아래 놓이게 합니다. 참 뭐라고 할까요? 차라리 법이 없으면 모르지만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기게 되면은 우리는 처벌을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를 저주에 놓이게 하는 것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읽은 말씀에 여러분 나오는 거죠. 빈문서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 죄가 그 문서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법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나를 정죄하고 나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성령하셨다.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주님께서 충족하셔서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뭔가를 요구한, 나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지불 완료. 자, 20절에 보면은 이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이제 나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맥락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죠.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 세상이 무서운 게 법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경험이 없기를 바라지만 저는 지금 뭐 제가 검찰청도 가보고 요새 좀 누구를 돕니다 하고 이렇게 보니까 법은 참 무섭습니다.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이 검사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냥 칼을 들이대면서 파헤치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검사가 막 파고 들어가는데 그 기소를 중지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죽잖아요. 그냥 자살을 한다든지 사고로 죽는다든지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 보고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죽었는데 그렇다고 딴 사람을 어떻게 추궁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죽었다. 침례를 받을 때에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3절에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지 못합니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침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물은 무덤이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여러분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함께 묻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네. 우리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또 그 율법이 나를 더 이상 추궁하지 못하도록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절에 이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걸 메시지 성경에서 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요. 내가 율법을 준수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교로 되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누리는 자유를 송두리째 포기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 것,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면 그건 예수님 죽으신 것이 헛되이 죽으신 거라는 거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우리가 늘 혼동을 하는, 나는 누구인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미 죽고 신앙 고백을 통하여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정죄함이 없어요. 이건 그 끝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거 갖고 안 그러 이게 중요한, 그건 나의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아니한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었구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죽었는데 뭘 그렇게 그 죽은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시체를 끌어안고 또 이렇게 만져보고 저렇게 만져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의 옛사람, 나의 그 이전 사람은 다 죽었다. 끝났어요. 더 이상 그건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고도 여전히 두려움과 자책감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죄받았다는 그 느낌에 있어.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느낌.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에 대한 그런 집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잘하고 있을 때는 받아들여진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실 것 같고 아니라는 거죠.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와 가지고 씨름을 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느냐 안 받아주시느냐 하는 것은 이걸 우리가 무슨 더 되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우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옛사람은 죽었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고 그랬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것은 그건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거죠. 이게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난 죽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건 하나는 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죠. 죽음의 반대편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9절과 20절에 보면 죽는다는 말 못지않게 이제 살아났다, 살려고 한다 하는 그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되지요. 19절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죽음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인정을 하신 사람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죽었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살아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를 믿을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0절에 가면은 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죽었어요. 죽어서 나는 없어진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죠. 주인 없는 집이 된 겁니다. 그게 사실은 죽음이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죽으면 이 집이 어떻게 되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집을 빈집으로 안 두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비어 있다고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자주 생각하는 게, 빈자리를 보면 좀 채워져야 될 텐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비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채워지실 거 아닙니까?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오실 자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빈집은 빈집이 아니에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은 자리에 이제는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 주인은 물러가고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은사와 하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도 좋은 평가를 얻어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집 주인이 아닌데. 나 자신이 죽어버렸다면, 그래서 삶의 주체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면, 이제 바울의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참 주체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다. 이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사실은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고 체험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는 이 말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가면 뒷부분에서 이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죠. 자, 여기 20절의 뒷부분에 후반절에 보면 이걸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그 뒤에 뭐가 한 절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그걸 더 있어야 되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 이게 참 재밌어요. 바울은 앞에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나는 아니다, 나는 죽었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다. 죽었지만 사실은 죽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서 그가 인간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제거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육신 안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이것은 새로운 삶이다. 그는 더 이상 율법을 향해서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삶을, 이 새로운 삶을,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새로운 삶,
새로운 삶. 이 새로운 삶이 뭘까?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걸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첫 번째로 이 새로운 삶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죽었었어요. 살아갈 어떤 동기가 없었고 살아갈 능력도 없었고 살아갈 힘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죽어있던 나를 살게 해주는 그런 힘, 그리고 이 어두움의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 원동력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지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런 분. 여러분, 이 사랑이 바울을 다시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체험이 바울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바울은 이 사랑에 눈을 뜬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울은 이 사실 앞에 감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그를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7절에 가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참 감동적인 그런 규절인데요.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하면 오케이, 그건 하나님에게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나를 살게 하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이 내 삶의 원동력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 새로운 삶을 사는 장소는 우리의 어떤 삶의 일상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믿음의 영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죠. 이 믿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에 매여서 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도 이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이 의미가 이게 짧은 시간에 이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요즘 이 신학자들은 이 믿음, 피스티스,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렇게 그냥 직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이걸 번역을 하게 되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의 믿음이냐, 이 믿음은 예수님의 신실함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는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 이것을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 신실한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도,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반응이 없으면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아무런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새로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뭘까요? 그냥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서 저도 믿습니다. 이게 지적인 동의가 아니죠. 이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그분에게 걸고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이 죽음의 체험과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그런 말이 서로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는 체험입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믿음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그 신실한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믿음의 삶은 죽음이고 이 믿음의 길은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래야지만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살려고 하면 죽어야 합니다. 뭐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나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었지. 자연인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되게 되면 못 견디는 것이 이게 죄인의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삶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이 중요하다.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이유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도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주인은 여전히 내 자아가 빳빳하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나 분열도 다 마찬가지예요. 참 재밌는 게 교인들끼리 왜 이쪽 저쪽 편을 갈라서 다투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자기가 하자는 방식으로 해야 교회가 잘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교회가 잘못되라고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자기 방식이 옳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가정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살고 이 사회가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이다. 그 책도 있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간증인 것 같은데요. 터무니없는 소문에 애가 타던 시간이 있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고 당장 소문을 낸 당사자를 찾아가 헛소문을 퍼뜨린 이유를 따지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 바로 지금이 내가 죽어야 할 때다. 그렇지만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몰랐는데 이런 기도가 주어졌다. 하나님, 저 아무개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개는 이미 죽었습니다. 2번, 3번, 4번 실성한 사람처럼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왜 죽으라고 하시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신앙의 본질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될까요? 예, 됩니다. 좀 자꾸 연습하세요. 우리는 너무 본성적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누가 뭐라고 하면 탁 받아치듯이 행동 그러지 말고 누가 나를 이렇게 탁 건들게 되면 생명의 삶 할 때 제가 이 구절 가지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먼저 시선을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고 하나님 자꾸 화를 낼 것 같은데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딱 예수님에게 주목을 하면 좀 내 자세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너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길게 설교를 드렸고 사실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이걸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보려고 씨름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살아보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조금이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으로 저희를 부르셨으니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이 삶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